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1절, 2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골로새라고 하는 지방이 어떤 지방인지 살펴보고 또 그 골로새 지역에 편지를 보내는 다윗이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으로 치면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터키. 그 당시에는 아나톨리아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해가 뜨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해가 뜨는 곳. 동쪽이니까 당시에는 그쪽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아시아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이제 아시아라고 우리가 큰 대륙이 있으니까 요즘은 구별해서 부르기를 그 당시에 불렸던 아시아 지역을 소아시아라 이렇게 부릅니다.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얘기하는데 그쪽에 이제 유명한 도시가 같이 인접한 도시가 두 도시가 더 있습니다. 한 도시는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도시고 하나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각각의 도시는 라우디게아 도시는 경제적으로 아주 번영했던 도시였고 또 히에라볼리는 신전도 많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도시였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융성했던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이 도시 사이에 끼어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즈음에 더구나 그러면서도 지진이 일어나서 크게 한번 위험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이제 다시 재건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이다.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우리가 3절부터 이제 8절까지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의 글을 보면 편지를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너희가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런 소식을 내가 듣는데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에 나타나 있는 특징을 먼저 잠깐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첫째, 둘째, 셋째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서신의 특징이 뭐냐 하면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수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무슨 목적이 있어서 쓴 거죠. 그렇죠? 편지를 썼으니까 이런 것이 잘못됐다, 저런 것이 잘못됐다, 이런 건 이렇게 바꿔라라고 꼭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아예 내보내라 라고까지 심각하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보내라까지 심각하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처음에는 항상 긍정적인 말로 시작합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조그만한 것 하나 있어도 크게 얘기하고 칭찬하고 감사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해서도 3절부터 보면 감사부터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 감사할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겠지 싶지만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서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서신을 보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보낸 편지에 있는데 거기에 전체 내용을 보면 이게 무슨 교회인가 싶을 정도로 그 안에 엉망진창이었어요. 편을 갈라서 나는 누구를 좋아한다, 나는 바울을 좋아한다, 나는 베드로를 좋아한다고 편 갈라서 서로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 안에는 음행도 있었습니다. 성적인 죄까지도 있었고, 또 자기들끼리 누구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재판을 했어요. 서로 재판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크게 이제 다툼이 있었고, 그렇게 놓고 보면 야, 이게 무슨 교회인가 싶을 정도였는데,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앞에 보면 인사말에는 고린도 교회를 엄청 칭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은사가 충만하게 있다라고 칭찬을 막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고 하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과 여건을 볼 때에 물론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데, 자그마한 장점이라도 바울은 크게 부각시키고 그것을 아주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정의로운 사람들 정의로운 사람들은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대해야 되기 때문에 칭찬할 것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야단칠 것도 조금 있으면 야단칠 것을 아주 세게 하지요. 그런데 바울의 서신을 보면 오히려 조그만한 것이라도 칭찬할 것 있으면 크게 칭찬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주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말이 꼭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말 가운데 항상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 그냥 좋은 게 좋으니까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지금은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한 그것을 반드시 더 크고 더 아름답게 주님께서 이끄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동 오산나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우리의 가운데서 늘 격려와 칭찬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그래서 서로 돌봐주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골로새 교회의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내용을 보면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또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아마도 약간 좀 껐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온도를 좀 낮춰주세요. 좀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의 서신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이 꼭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바울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신자의 삶, 그리고 믿음의 사람의 삶에 있어서 꼭 있어야 할 것, 혹은 그 믿음의 삶이 갖춰야 할 어떤 특징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아마 특징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칭찬하고자 할 때, 혹은 성도의 삶을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가 꼭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도 갑자기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요? 소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신자의 삶에 있어야 될 것, 만약에 추려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 추려본다면, 세 가지 추려본다면 그게 뭐라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도 그것에 비춰서 너희들이 이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너를 믿는데 라든가 혹은 반대로 너 나를 못 믿냐라고 얘기를 하죠. 신뢰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그런데 사실 단순히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그럴 때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사역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 많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믿는다는 것이냐 하면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사실 내가 죄를 짓는 사람이고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 가운데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생각으로도 누구를 미워하거나 혹은 심지어 말로도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자랄 때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제가 한 말 중에 참 후회가 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이러려면 왜 저를 낳았어요? 이러실 거면 왜 저를 낳았어요? 라고 하는데 이거 참 못을 박는 거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머리가 똑똑하지 않은데 어떤 말을 해야 상대방이 가슴이 아플까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죄성으로. 그래서 부모님에게 가장 못을 박는 말이 뭔지 딱 알고 그것을 이야기를 한 거죠. 말로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잘 잊어버려서 그렇지. 성경에 보면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넘겨져서 심판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라가라고 하는 말이 큰 욕인 것 같지만 사실은 라가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지금 풀이로 해보면 멍청이 정도 됩니다. 멍청이. 야, 이 멍충아 라고 얘기하면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이미 들어가서 심판을 받을 재판에 넘겨져야 할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바보, 멍충이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해본 분 계세요? 혹은 누구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분 계세요 혹시? 그러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라도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사는 한국에서도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을 지불하잖아요. 교도소에 간다든지 혹은 벌금을 낸다든지 해서 죄의 값을 지불합니다. 정말 큰 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죽음이란 것을 값을 지불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지불해야 되는데 죽음이란 값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데 이미 죽은 우리를 살릴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죄값인 죽음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값이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사망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신자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 죄값은 누가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지불했어요. 내가 지불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불하고 나는 그저 죄값이 지불된 죄인이에요. 죄인이지만 형을 다 마치고 나면 죄인으로 여기나요 요즘? 아니지요. 형기를 마쳤으니까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으니까 죄값 치른 죄인으로 이 땅 가운데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어느 지역 가운데 있다고요? 한쪽으로는 부자인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한쪽으로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우리로 보면 피폐하지만 화려한 여러 신들이 있고 신전들을 섬기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양쪽에 있으면 골로새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마 내가 안 해도 할 사람 많다. 내가 사랑 안 해도 사랑할 사람이 얼마나 많냐 라고 넘길 수 있고 핑계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점점 쇠락해가는 그러한 지역에 있었지만 자기가 나는 없고 나는 좀 부족하니까 네가 하고 당신이 좀 하시오 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데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부자인 사람이나 혹은 제일 유명한 사람은 사랑을 안 해줘도 될 것 같지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누구나 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깐 지나가다가 얼핏 본 기사에 보니까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우상으로 본 유명한 가수예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일생 동안 겪었던 어려움 중에 한 가지는 뭐였냐 하면 외로움이었답니다. 외로움. 유명한 가수니까 사람들이 다 우상으로 생기고 그 사람의 노래를 듣고 열광을 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노래를 부르면서 뭘 겪었다고요? 외로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외로움을 겪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주변에 진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부자인 사람도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는 그것을 기억하고 부자인 라오디게아도 있었고 히에라볼리도 있었지만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자기가 베풀어야 할 사랑, 물론 조그만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도와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이 기억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남들보다 뛰어난 이름도 없고 남들보다 많이 가진 것 아니지만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소망입니다. 소망. 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얘기하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망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쌓아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쌓아둔다는 말은 뭐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어떤 일을 가지고 행하고 또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이런 일 인내를 하거나 혹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행하는 그 모든 일은 그때 잠깐 하고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일이 아니라 쌓입니다. 쌓여. 소망을 가지고 행한 일은 쌓인 마치 우리가 매달 적금을 부으면 예금 통장에 적금이 부은 게 막 쌓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행한 그 모든 일들은 쌓여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쌓여가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종종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에 누가 권해서 그냥 보험을 넣는데 그냥 막 없는 셈 치고 보험을 넣은 거죠. 근데 나중에 한 20년 30년이 돼서 생각지도 못한 가운데 띵동 고객님 고객님이 적금하셨던 적금이 이제 만기가 되었습니다. 찾아가 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무 기쁘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죠. 근데 조그만 돈인 줄 알았는데 조금씩 넣는데 나중에 만기가 되니까 제법 큰 돈이 돼가지고 기뻐하죠. 그래서 한턱 썩게 막 두 턱 쏘고 세 턱 쏘다가 이제
그 돈보다 더 많은 값이 나가기도 하긴 하는데 아무튼 쌓이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의 수고도 그 소망을 가지고 행하는 그 모든 일도 당장은 없어진 것 같고 우리도 까먹어버리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나 싶고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그 모든 일이 쌓여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객님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집사님 그동안 주님 믿는 믿음 가운데서 소망을 품고 행했던 그 모든 일 이렇게 쌓였습니다. 이제 그것을 받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래 우리가 당할 그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소망을 땅이 아니라 땅에는 썩어지고 없어진다고 그랬죠. 하늘에 그 소망을 쌓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땅 가운데에 있는 소망,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을 찾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복음과 관계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복음의 말씀을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미 그 소망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갖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돈을 많이 가져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직책이 높아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예비하신 그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 그것이 참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점차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가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더 살면 더 살수록 천국은 더 가까이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구원에 대한 소망, 완전히 이루어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없으면 참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소망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해 보면 죽음으로 끝난다고 없어지는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매일매일 삶은 어떻게 해요? 점점 죽음으로 나가는 삶이에요. 하루 한 살을 더 먹으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살 날이 1년 더 없어지는 거예요. 더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형을 혹시 극단적인 비유긴 하지만 사형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사형받을 날짜가 있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사는 거예요? 만약에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매일 사는 것 같고 맛있는 거 먹는 것 같고 좋은 옷 입는 것 같죠. 여러분 사형수도 그 당일에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갑자기 늘 먹던 반찬 외에 다른 반찬이 나오면 긴장을 한답니다. 오늘이 그날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만약 이 땅 가운데서 끝나는 거라면 아무리 길어도 형이 집행되기 위해서 기다리는 기간을 밖에 안 돼요. 점점 줄어드는 것밖에. 그러나 복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참 소망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만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은 이 소망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저기 그대로 한번 띄워넣어 주세요. 3절.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역사합니다. 믿음의 역사에 따라 역사라는 것은 히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을 얘기합니다. 일. 믿음이 있으면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 한계에 있는 것을 뛰어넘는 일을 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만큼이라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일을 한 겁니다. 믿음 가운데. 두 번째, 사랑의 수고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한 것만 할 수는 있는 건 아닙니다. 더 지나서 수고로운 일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감당한 것이고, 소망의 인내다 그랬습니다. 인내하고 참고 기다립니다. 왜? 지금이 완성이 아니라 언제가 완성이에요? 마지막 날 완성될 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바라볼 수 없으면 오늘 참을 수 없지요. 오늘 참으면 손해인데, 내가 참으면 참을수록 손해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오늘 인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모든 믿음의 사람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사랑과 그다음에 믿음과 소망의 삶의 모습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삶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열매를, 두 번째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이 열매 맺어 자라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두 번째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세 번째까지는 하기 힘들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 골로새서 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특이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특이한 게 있냐 그러면 자라는 게 누구냐,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라는 게. 여러분, 이게 본문에 보면 자라는 게 뭘까요? 성경을 잘 알려면 국어 실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골로새 교회인들이 믿음이 자란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본문은 그게 아닙니다. 뭐가 자라냐 하면 복음이 자랍니다. 자라는 건 복음이에요. 그러면 골로새 교회는 뭐냐면 복음이 자라는 텃밭이 되는 겁니다. 온 세계도 텃밭이 되고 골로새 교회도 텃밭이 되고, 그 텃밭 위에 뭐가 자라냐면 복음이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자란다라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좋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자라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라는 것은 복음이고 우리는 거기에 밭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가 누구냐 하면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 하면 수동적인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역할을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보통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나는 이 정도 수준에 올라와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한 10년 믿으면 적어도 한 100억의 자산은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장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 10년 믿었는데 계속 말단 직원이고, 나는 예수님 20년 믿었는데 계속 월급쟁이, 그렇게 뭐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또 못 사는 것 같고, 이거 뭐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거 맞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잘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그렇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복음이 자라고 열매 맺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자라고 열매를 맺는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 교회는 주변의 지역을 보면 자랑할 게 없어요. 돈은 누가 많아요? 라오디게아 더 많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그 당시에 좀 우리로 보면 우상이지만 그래도 뭐 삐까뻔쩍한 신전도 많고 그런 다리는 어디라고요? 히에라볼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희를 통해서 복음이 자라고 있다. 다른 모든 곳에서 그렇듯이 너희를 통해서도 지금 복음이 자라고 있고 열매 맺고 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볼 때 우리 자신은 초라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자라고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참된 자세가 되어서 하나님을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야,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아무개 권사님 생각할 때마다 참 너무나 감사하다. 그것은 그분이 높은 집이 오르거나 재산이 많거나 혹은 어떤 명예를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여전히 복음이 증거되고 그분을 통해서 여전히 복음이 열매 맺고 복음이 자라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동 호산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2가지 한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3가지 했죠. 그 앞에 거 얘기했으니까.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교회에 조그마한 것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조그마한 거라도 긍정적인 것을 크게 볼 줄 알고, 그 다음에 작은 것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야기를 하지만 조그마한 것이라도 크게 볼 줄 알고 칭찬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소망, 사랑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그 사랑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의 아름다운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라기는 우리를 자라는 것도 좋지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자람의 아름다운 터전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더 흥왕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